하늘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윌리엄 체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어떤 소년이 어릴 때에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이니까 너무너무 큰 일이었지요. 너무 좋아서 이 소년이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계속해서 이제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린 소년의 손에 5달러라고 하는 거금이 쥐어진 걸 보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땅을 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사람이 길바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평생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을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전을 줍고 길에 있는 것을 줍느라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목은 이렇게 구부정하게 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단풍, 또 실록들, 이것들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격은 점점 소심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어쩌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요한계시록 4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생긴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되지 않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이단들이 왔고, 어떤 교회는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신앙이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90살이 넘은 노구였지만은 단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매일 중노당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형편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경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땅만 보고 걱정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땅만 보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늘은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이요 자기 소리가 커져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커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막힌 벽입니다. 닫힌 문입니다. 다 닫혔어요. 철옹성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소리를 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로마 가이사 왕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 10명 죽고 아내마저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때 친구들이 말하면은 나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오고 가고 하면서 마음속이 황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친구들의 음성이,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욥이 그 말에 답하는 말이 잠잠해질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전능자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욥이 자신의 소리와 친구들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조금만 소리를 해도 섭섭해지고 그에 대해 날카로워지고 분노가 생겨질 때에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올라오라 하십니다.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지냐면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야, 세상 다쳤고 환경이 다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야, 세상과 사방이 막히고 다쳤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 라고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키워드는 보좌입니다. 보좌.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인데, 여러분 세상이 막 굴러가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모든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다스림과 역사가 각 나라와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의 보좌인 로마 황제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넘사벽이에요. 감히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견고한 보좌입니다. 땅의 보좌, 가장 위대한 보좌가 로마 황제의 보좌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그 보좌에서 모든 구원과 통치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은 하늘 보좌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들 천군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주제는 할렐루야고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과 심판과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감옥과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에 세워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손에 의해 죽게 하고 화형을 당하게 하는 이런 황제의 보좌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장로님 이런 기도 잘하시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세요? 하나님이 돌리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돌리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이면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 보좌, 로마 황제 영광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면은 다 같이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좌를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통치와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뭘 말씀하세요? 땅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요.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이 고난을 받는데 누구 허락하에 되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절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좌 위에서 단 한 번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을 숭배하게 했는데 저 변방에 자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화형을 시켰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지만은 오히려 죽이면 죽일수록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높은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당장 주어진 상황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검투사들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당장에는 죽어가는 것 같고 당장에는 로마 황제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승리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로부터 300년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이에요.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치명적인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해요. 윌리엄 체더가 쓴 글에 나오는 바로 그 소년처럼 땅의 것들에 굉장한 기쁨을 한번 맛보았거든요. $5 주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들이 막혔으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계시고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모습을 사단은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만드는 거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 점점 쇠하여 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쇠해 갑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세상의 건강이 연약할 때에 땅의 건강이 연약하고 땅의 물질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고 같더라.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석에 비유하는 거요. 보석 같고 같더라 이거예요. 같고 같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뭡니까? 가장 작은 그램수의 가장 비싼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안 가져봐서 모르십니까?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은 바로 벼곡입니다. 벼곡. 다이아몬드 같더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영광의 광채, 이사야가 6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뭘로 표현했어요? 무지개 같더라 그랬어. 무지개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4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을 이렇게 화가가 그려놓았습니다. 가운데 그 무지개 같은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그 아우라 바로 앞에 7 등불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7 등불,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불꽃으로 비유되어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7 등불,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 놓았어요.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 이거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그룹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날 때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던 천사가 뭐냐면은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 이 그룹들을 보면은 날개가 이사야에 보면은 6이에요. 6개 날개로 둘로는 날개짓을 하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겸손하게 이 네 생물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부끄러운 발을 가리우고 네 생물이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보면은 첫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상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왕, 사자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소죠. 소, 인자로 소.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상징이 바로 소거든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상징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됐는데 바로 그 네 생물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주위에 12개의 보좌시 양쪽으로 24 장로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은 누구냐면은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해서 24 장로들이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 위에 24 장로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달린 천사들이 있어요. 이 날개를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의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청상의 광경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너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고 왔거든요. 저 천상의 세계를 구경하고 왔어요.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통치자가 당시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은 그 밤모섬에 유배된 보좌의, 황제의 보좌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것에만 목매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신구약의 대표요, 우리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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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찬양을 하는데 24 장로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24 장로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이 어떤 주제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히브리 문학에는 강조할 때는요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강조법이에요. 그러면 3번 말하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네. 강조가 아니라 최상급이라는 거요. 이 땅에서 도무지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2번 강조하는 것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씩이나 최상급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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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게 거룩의 의미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거룩 그러면은요 점잖게 걷기도 하고 찬양도 점잖게 하고요. 옛날에는 이 강단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여자분들은 못 올라오게 했거든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자분들 장로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아보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면은 주 하나님고 뭐예요?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 전능하시다. Almighty. 전능자 하나님. 로마 황제가 전능한 줄 알았는데 누가 전능하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전능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상황의 성도들이 어려웠다는 거지요. 나는 전능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도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최초로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아들 주지를 않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15년 후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맨 먼저 하신 일성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거룩하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로마 황제인 줄 알았어요. 황제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권력 앞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전능한 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려진 문을 보여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주위에 있는 허다한 천만의 천과 천사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보니까요, 이게 땅의 보좌에 있는 저 핍박자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수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 황제들이 보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천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배 광경이 나와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아멘,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의 머리에 쓴 금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금 면류관들을 하늘 보좌 앞에 던진다. 던진다는 말의 의미는 상스럽게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졸업식 때 사각 모자 쓰고 있다가 졸업식이 끝나면 어떡하지요? 그거 하늘 높이 던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24 장로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를 던집니다. 면류관을 던져요. 하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광,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24 장로들이, 성도들이 받은 면류관을 하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땅이 막혔습니다. 이것저것 다 막히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중앙에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천만의 천과 천사가 찬양하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배다는 거, 예배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앞 금요일 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 온역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방법이 뭐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와 땔감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움과 극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사방이 막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들, 모든 절벽 같은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재앙이 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야 아들아 딸들아 여보 남편 서로 가정에 한 자리 모여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보자. 하나님께 예배드려보자. 다른 거 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 해보지 않았잖니 하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세요. 예배드려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이 기도라는 거.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그 문제를 자세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내려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내가 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쉽게 풀리고, 내가 열 수 없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단하고, 하늘이 아무리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을 때에,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이 닫혔는데 하늘이 철 같아요. 철. 하늘의 철로 꽝꽝 묶인 것처럼 그렇게 닫혀버렸어요. 땅이 뭐와 같아요? 놋과 같이 닫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엘리야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갑니다. 850대1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종 죽잖아요. 엘리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그 문제 가볍게 풀리잖아요. 예.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